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창세기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죠. 오늘 주일이 바로 이 부활주일이라는 특별한 날로서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제목이 뭐냐면요, 부활, 삶이 되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나요? 부활? 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상관없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특별히요, 여성분들은 그렇다고 쳐도 남성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게임하면요, 이 부활이라는 거 스킬 아시죠? 혹시 바람의 나라 아시나요? 죄송해요. 너무 저 땐가요? 그죠? 2D 넥슨은 도토리를 내놔라 이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도사가 쓰는 이제 스킬 중에 하나가 이제 부활이라는 스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몬스터한테 죽으면 이게 유령무시가 돼요. 근데 그 도사가 부활이라는 스킬 쓰면 다시 육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 스킬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요,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아마 통상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개념일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죠? 다시 살아남으로 정의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부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통상적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죽으셨다가 육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통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세요라고 물으면요,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뭐예요?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아는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은요, 매우 친숙한 개념입니다.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매우 친숙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친숙하지만 또 친숙하지 않아요.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이고 성도잖아요. 그러면 신앙인과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아는 걸 넘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경을 모르는 그분들과 또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성도라 부르는 우리들의 그 부활에 대한 부활을 알고 있는 그 개념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요, 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많이 의심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이요,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사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신학적 어떠한 역사적 자료 안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아서 던지는 이런 가설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허위설이에요. 허위설.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요, 무덤에서 시체를 도적질한 다음에요,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이 교포 활동을, 종교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도둑질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봐봐 시체 없잖아, 뭐 이렇게 했다라는 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설은 좀 가능한 것처럼 보이세요? 뭐 이것만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설은요, 좀 무모한 가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한두 명이 아니라 500여 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똑같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두 명이 짜고 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을 그렇게까지 증거할 이유가 있겠느냐, 자신의 거짓말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행동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위설은요, 아니라는 반박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진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돌아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기절하신 거다. 라는 가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절하신 건데 죽은 것으로 오인해가지고 그 기절해서 깬 건데 그것을 부활로 생각한 거다라는 이런 허위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에 대한 반박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요? 창에 찔리셨다라는 거죠. 과연 그러면 그것을 두고 기절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인 건가? 창에 찔려서 이제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학적 설명이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절설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난 거였으면 과연 이 예수님께서 대체 어디에 계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하셨으면 이 땅에 살아 계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절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를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기절설은 말이 안 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또 환상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들끓으니까 그 마음 때문에 거짓된 환상을 만들어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는데 부활한 환상을 봤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원하면 헛것을 본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원하고 원해서 헛것을 봤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도요.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을까요? 안 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요. 근데 환상 속에서 부활을 사모해가지고 환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그 가설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환상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했던 어떠한 이 특별한 체험이요. 그 사흘째에 시작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환상 가운데의 실제적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구체적인 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일관적인 대화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랬을 때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도 말이 안 되는 가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뭐가 있냐면 신화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 당시 바벨론과 기타 고대 근동 어떤 지역의 어떤 신화의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예수님화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 근동 문화의 어떤 신화를 그대로 예수님화 시켜가지고 진짜가 아닌데 신화로서여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제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에 나타난 사실들은요, 이와 같은 것들을 전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의심하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심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요,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이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요, 되게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일을 가리켜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누구의 사건? 성령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우리의 힘으로 그 부활하심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죠. 야, 도둑질한 거 아니야? 허위 아닌 거 아니야? 예수님 기절한 거 아니야? 야, 제자들이 환상 본 거 아니야? 이와 같은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감사한 사건이다, 감사의 주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부활과 성도된 그 정말로 믿을 수 없었던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그 부활을 이해하는 바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 채 믿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정도로 부활을 이해하고 믿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심이 나와 대체 무슨 상관인데? 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셨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요,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죽음이 나와 어떻게 연관이 있고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합니다.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모든 율법과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것이 돼서 내가 더 이상 율법을 이루는 것이 의미가 없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지어야 될 어떤 죄책, 사망의 짐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이 되어졌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요라고 물은다면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뭔지 모른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죽음에서 일어나셨대요. 요 정도로 끝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좀 곰곰하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현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미래적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활과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부활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부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참된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요. 그 부활이 현재적 삶과 미래적 삶에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한 절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좀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함께 천천히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되게 간략하게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 부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에 대한 정보가 요약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약되어져 있는 정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인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뭐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와 연관이 있어요? 나의 범죄, 나의 죄책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나의 의로움, 그렇죠? 나의 의롭게 되는 거, 이걸 칭의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을 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뭐하고 연관되어져 있다? 나의 의로움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하심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건데, 그럼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이 가진 말이 의미가 뭘까를 좀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만으로는요 우리에게 의로움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사건을 말미암아 대속되었잖아요. 대신 죄책을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죄책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의롭지 못한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분명 우리의 죄를 대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모든 율법을 대신 지키시죠. 그렇게 이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 죽음과 부활을 나누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죽음으로 끝난다면 진정한 승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신 거야 라고, 승리는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네덜란드 신학자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음, 죄,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는 정복되지 않았고 사실상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롭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선언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부활 사건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바빙크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으로부터의 출생이었고 따라서 사망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 대한 승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곧 뭐다?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은 곧 승리란 이 개념이요, 누구하고 연관되어져 있어요? 성도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성도와 무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곧 사단의 악한 세력의 승리인데 그게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승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 성도의 부활이라고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계되어져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것이요,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기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뭐가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성도의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의 가르침이 여기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이 살아나신 것처럼 또 누가? 우리도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영이 또 우리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면 누구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가 승리만이 아니라 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의 승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로 이어져요? 성도들의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고전 15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잠자는 자들 뭐예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첫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그 이후에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똑같이 부활함을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같은 학자예요. 헤르만 바빙크, 훌륭한 학자입니다. 진짜 훌륭한 학자예요.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세요. 그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회 이야기의 책이거든요. 총 4권으로 이제 구성되어졌습니다. 1권부터 4권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 각 한 권당 800페이지에서 많게는 1000페이지에서 다 하면 한 4000페이지 좀 안 될 것 같아요. 심심하면 읽어보셔도 강추합니다.
네, 심심할 일이 없으실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기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원리가 되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원리가 되었다. 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을 보고 주의해야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되었다. 원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곧 누구?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어. 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부활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그 살아남이 나의 살아남이야 라는 고백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살아남이 또 뭐예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야. 그러니까 그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야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게 진짜 부활의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승리의 선언을 하며 살아가시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승리했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만 생각하지만 이 부활의 의미는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오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삶은요, 부활, 삶이 되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진짜 부활이거든요. 딱 1년에 한 번만 4월 달에만 이 부활절에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승리의 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부활이니까.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게 가능한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게 못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부활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걸 알겠는데 내가 그분의 부활에 참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모르면 제가 정말 신박했어요. 그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 헌금도 회비라고 생각한대요. 회비.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가 즐겁게 교제하고 생활하는 마땅히 이 단체에 지불해야 하는 회비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헌금을.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내가 그러면 이 부활에 참여하려면 참가비는 얼마큼 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참가비를 낸다고 부활에 참가하는 참가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 한 몸으로 연합, 한 유기체로의 연합이 정말로 부활에 참여함의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을 읽으면 뭐라고 이해하냐면 우리가 접붙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접붙인다. 접붙이는 게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있으면 내가 딴 사람이었는데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기체가 돼버리는 거죠. 따로 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다 누구예요? 접붙인 우리들의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행하심이 나의 의가 행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십자가 죽음이 된다라는 거. 그게 성경의 이야기는 성령의 연합, 성도의 연합, 신비적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는요, 소위 말하면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존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과 다른 존재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는 원래 기존에 나라는 사람이 그냥 부활에 참가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다 죽고 새로워지고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 부활에 참여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뭐예요? 나를 의롭게 여기는 그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장 25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요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요 이와 같은 성령의 사역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요 라는 그 연합의 의미를 고백하는 게 부활을 믿는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을 바르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진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보이는 건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되게 비슷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담긴 진짜 의미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 부활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 곧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을 참여한 자,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 부활이 뭐가 돼요? 삶이 되는 거잖아요. 부활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삶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부활이 삶이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의가 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가 뭘까요? 거룩함, 생명,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생명과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그 주님의 거룩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거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거룩과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이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참여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 그 거룩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게 이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이 부활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은요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거룩을 그 받은 자로서 그 최종적인 그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생의 구원에 대한 어떤 이 불안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음 가운데에 승리의 선언 가운데에 더 주님을 닮아가려는 분투와 어떠한 애씀과 노력만 있을 뿐 그 최종적인 어떠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어떠한 내가 죄에 대한 어떤 사모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바빙크는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먼저 태어난 자로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았는데 그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는데 이는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할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나를 더 괴롭히고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없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의와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 부활에 참여한 자의 태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더 이상 죄에 억눌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거기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없는 성도는 그러지 못합니다. 맨날 억눌려 있는 거예요. 맨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를 참되게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거룩을 부여하심을 믿으면서요 그 안에서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부활의 의미를 참되게 알며 또 참되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빙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이분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래. 마지막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성화가 되도록 무덤에서 부활했다. 우리의 뭐가? 성화. 주님을 닮아감이 되도록 무덤에서 부활했다. 부활은 뭐예요? 주님을 닮아감과 또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성화의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게 그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태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며 그 거룩에 참여한 자고 그에게는 더 이상 죄가 주장할 권세가 없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거룩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서 뭘 주님의 그 닮아감, 그 성을 향해 미친 듯이 애쓰며 달려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자가 되는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건이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과 거룩을 주신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에 억누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승리한 자로 살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은 단순히 진짜 부활, 그러니까 최종적인 부활은 우리가 미래적 사건 안에서 일어날 부활이기도 하지만 또 현재적 사건 안에서, 현재 안에서 이 부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부활에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절망하지 않고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하고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거룩을 따라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죄된 모습에 넘어지고 계신가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신가요? 어떤 말 보면 죄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나 어떻게 나 이렇게밖에 못 사는 인생이야, 뭐 이러면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것도 누구의 일? 성령님의 일이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부활을 믿는 자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셨고 성령님의 일하심 뭐하고 연관되죠? 성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과 연관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한 자는 뭐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예요? 이미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승리가 더 이상 그 죄의 권세가 주장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그 성화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진짜 부활 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이야기는요, 이 부활은요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딱딱한 교리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부활은 교리가 아니에요. 이 부활은 삶이에요. 이 부활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만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십자가 죽음만 바라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이 날 왜 십자가 죽으셨는데 또 내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또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성도의 삶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진짜 승리는 누구다?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짜 승리가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뭐예요?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신앙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죽음의 그 죄책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힘차게 나아가죠. 이미 승리함을 선언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그 확신 가운데 달려나가는 거, 힘차게 나가는 거, 이게 진짜 부활신앙, 그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성도가 갑자기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좌절하지 마세요. 부활신앙은 뭐예요? 영원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